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듣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부담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 암송대회가 끝날 때까지 룻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 암송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룻기 말씀은 앞에 책 사사기와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잘 아시죠? 우리 항민이가 좋아하는 삼손.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삼손이죠. 네. 그때 나오셨을 때는 네. 지난 작년에 했던 그 사사기에 그 삼손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사사기와 룻기는 이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첫 번째, 시대가 똑같아요. 동시대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죠.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왕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사사기가 시대의 비극을 잘 부각시킨다면 룻기는 비록 비극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인간상을 긍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다라는 뜻이죠. 자,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는 여러 명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세 사람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그리고 기업 묻을 자 보아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 그리고 조연으로 오르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장의 내용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떠나 고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모든 것을 잃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겠다 싶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오미의 가족은 원래 4명입니다. 누구죠? 나오미 부부, 그리고 아들 2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살던 고향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이민. 오늘날에도 이민은 대단한 이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인데 고대 시대에
이민을 떠난다라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흉년이 생존의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형통했을까요? 뭐 당장 뭐 입에 거미줄 치는 것은 면했는 것 같은데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며느리를 드렸는데 이 두 아들도 얼마 못 돼요 아버지를 따라 죽게 되죠. 손주들도, 아들들도 하나도 낳지 못하고. 혹자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 며느리들을 데렸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손주들도 없이 여자 3명만 달랑 남게 된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여러분, 흉년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옮긴 예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그의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떠나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물론 애굽에서 이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큰 재물을 얻게 되는 은혜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죠. 7년 흉년에 임하자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다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 애굽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흉년을 못 이겨 시돈 땅으로 넘어가요.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다 이방인의 땅들이에요. 흉년을 피해 다 그쪽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옮긴 것이 그토록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산을 몽땅 잃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시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쉽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다. 자, 이 와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향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모압에 거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나오미 어떻게 하죠? 그녀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구절을 통해 나오미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여성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를 보면 아들이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아이고, 며느리 잘못되네가지고 저것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동네에 어느 집에 아이고, 며느리 잘못 돌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손주도 없이. 근데 며느리 탓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죠. 너희들이 내게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잘 해주었다.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숙합니까? 저는 우리나라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 분들 몇 분 계시죠? 어머니분들 몇 분 계시죠?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칭찬할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 자식들도 없으니까 이제 너희 인생 살아.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시집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향해서 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내 딸아, 내 딸들아.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자,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면 나오미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어머니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에게는 이제 애도 안 낳았어요. 민족도 달라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다 여기에 다 있어요. 친정도 그렇게 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여러분, 헤어지는 것도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헤어지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도 훌륭해요. 어머니들 따르겠습니다. 저는 모압 여인들이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강하게 거절하죠. 강하게. 아니야, 너희들 돌아가.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두 가지 이유만.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 이게 뭔가 하면 내게는 더 이상의 두 아들이 죽고 더 이상의 아들이 없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계대 결혼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형수취수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배웠나요? 형수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 그때 당시에 독특한 고대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였죠. 개개인의 어떤 행복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 제도인데 형님이 자손 없이 죽었어. 근데 형님에게는 자손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러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일까?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고 다른 말로 형수취수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 따라오려면은 내게 아들이 있으면 결혼시켜가지고 아들이라도 낳아줄 텐데 아들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에는 내가 또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딸이라고 계속 호칭합니다. 얼마나 며느리들 딸같이 귀하게 여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 중 하나가 아들, 딸을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이죠. 저희 집도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새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연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고 이 며느리들과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 며느리들에게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오히려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놓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메워 두려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마보이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가정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과 오르바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룻과 오르바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다 먼저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 말에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도 힘들 거야. 힘든 거는 나 하나도 좋게. 너희 행복을 찾아 떠나다오. 이 마음이 여기서 느껴졌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식구가 늘어가니 부담감이 생겨요. 책임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책임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책임감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 행복해야죠. 잘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잘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육 간에 강건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를 만나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큰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만났으면 혹시나 더 행복해졌을까?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영육 간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한민의 아멘 대장이죠? 저는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오미의 마음.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면,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지만 이들은 민족이 달라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이고 룻은 모압입니다. 사실 이 두 민족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이 뒤에서 때렸어요. 원래 나그네를 공격하는 게 가장 양아치 짓이거든요.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건데 모압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또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도 일본 식민 지배 생각하면 치를 떨잖아요. 이스라엘 입장도 그런 거예요. 모압하면 치가 떨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원래 율법에서는 막아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 어색한 조합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룻과 나오미의 이 연결고리는 사실은 룻의 남편이자 나오미의 아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들이 혹은 남편이 잘하면 괜찮아요. 아이고 어머니 노여움 푸세요. 아이고 당신 왜 그랬어? 이야기하고 자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잘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없어요. 이제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손주도 없어요. 민족이 다르고 연결고리가 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저는 오르바를 비난할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룻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결정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믿음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돌아가게 하지 마소서. 어머니 곁에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사실 이렇잖아요. 친정과 시댁은 뭐죠? 멀수록 좋다. 그러니까 친정은 옛날 유교 문화가 그렇잖아요. 친정 멀수록 좋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라. 룻이 공자로부터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 초기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룻을 본받으세요.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 유교 문화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유교 때문이 아니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경우 이방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이 아달랴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이자 지독한 악녀입니다. 나라가 절단 날 뻔했어요. 정말로. 그때. 근데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도 이방 여인이에요. 시돈 출신이에요. 아합도 악한 왕인데 이세벨은 한술 더 떱니다. 나라가 절단 날 뻔했어요. 위에도 절단 날 뻔, 밑에도. 둘 다 이방 여인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로 인해 나라가 힘들어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 아들들이. 많은 경우 시집 온 며느리는 자신의 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을 정복하는 자 세상을 정복한다. 그래서 여성의 그 신앙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왜냐? 당장 남편은 어떻게 바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여성을 공략하면 그 자녀들이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을 보세요. 룻. 앞에서 열거한 그런 이방 여인들과는 다르잖아요. 룻의 고향 모압은 원래 그모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주신인데 인신제사를 행하는 신이었어요. 예배 때 불 가운데 자식을 지나가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도하는 제사법이었는데 율법에 딱 찍어 이야기해요. 불 가운데 네 자식을 지나가게 하지 말며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그모스, 모압의 이 신을 겨냥해서 너희들은 따라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모스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만났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은 단순한 효심이었을까요? 효심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녀의 신앙의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뭐가 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것 없어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자 나오미를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무슨 뜻이죠? 서다, 괴로운 여인. 나오미는 이름 뜻이 사랑스러운 여인인데 마라는 괴로운 여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어요. 어찌 서디슨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빈손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룻이. 여러분, 세상은 내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 붙고 그 사람에게 줄 서고 이득을 줄 만한 것을 찾지만 룻은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릅니다. 나오미에게서 무슨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룻의 헌신적인 사랑은 결국 신앙,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향기가 룻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룻을 보며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도 있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조카 롯도 있고 일족이 있었는데 룻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 고향으로 향하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지팡이 짚고 보따리 하나 짊어진 두 여인. 처량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룻이 가진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의 믿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가진 자 룻을 통해 나오미는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했지만 그 곁에 룻이 남았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곁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남은 것.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싹 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룻과 같이 오직 신앙으로 인해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향하고 풍족한 곳보다 텅 빈 곳을 채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